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그때에 이런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어주는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 그때라고 하는 1절의 앞글자는 우리가 그 전에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전 그 애굽 주변의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때에 오늘 야곱은 지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다른 땅에는 곡식이 없어서 다 기근으로 힘들어하는데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다.
곡식을 사오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을 지금 주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문이 지금 당시 널리 퍼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아무 대책이 없는 채 힘들다 어렵다고 하고 있는 이 아들들을 굉장히 무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은 이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면 될 것인데 곡식을 좀 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 대책이 없이,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이 그냥 곡식이 없어서 우린 죽나 보다, 아마 이렇게 살고 있었을 아들들에게 보다 못한 그 아버지, 늙은 아버지 야곱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3년의 그러한 요셉이 총리 될 때까지 기간도 지났고, 한 7년, 8년 되는 7년의 흉년과 한 7년의 풍년과 1년의 흉년까지 해서 한 8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면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아버지와 아들들이 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조명하여 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늘 같이 움직였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지금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 전체에서 제일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답니다. 왜 보내지 않았냐 하면은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옛날에 한번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을 한번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애착 아들이 바뀌었죠. 이제는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은 괜히 어디 멀리 갔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또 잘못되지 않을까, 또 요셉처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야곱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발생하자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무 무능한, 무기력한 이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다고 한다. 돈은 있으니까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 사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들들에게 재촉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과 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 이어지는 그 아들들 10명을 보냈는데 가지 않은 사람은 4절에 보니까 맨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곱은 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베냐민만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아들 지금 전체 중에서 10사람을 다 보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중에서 막내 베냐민도 아주 아기는 아니죠. 이제 이 아들도 많이 컸을 텐데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형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비록 먼 길을 한 두 주간, 3주간 되는 먼 길을 가는 것이긴 한데 그때에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옛날에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에 대한 염려가 오늘 베냐민에게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죠. 한번 놀란 가슴은 계속 놀랄 수 있고 유사한 일들을 진행할 때 매우 부정적인 선입견을 줍니다. 또 힘들다, 또 위험하다. 결국 오늘 야곱은 20년이 넘게 오늘 뭔가 요셉을 잃었다고 하는 그 트라우마에,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비단 이 사건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마 지난 20년 동안 베냐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까. 베냐민 어디 먼 길 이제 안 보내죠. 요셉처럼 옛날처럼 멀리 안 보내고 베냐민 집착하며 살았던 것, 결국 베냐민에게 또 어려움이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불안과 두려움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요셉을 잃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뭔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많은 상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유사한 일들 앞에서는 마음이 움츠려들고 이제는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죠. 오늘 사실은 요셉의 형들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그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유사한 일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자기만의 공식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일에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이 틀을 깨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생 우리를 얽어매는 감옥 같은 그런 규제와 그런 두려움과 속박들이 많아지는데요. 그 속에 계속 얽매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도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유사한 일들을 겪을 때도 이번에는 그때랑 다르다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는 새날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다르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적인 믿음의 확신이 오늘도 필요하죠. 어제의 사건에 오늘 얽매이지 않는다. 어제는 그랬으나 오늘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 안에서 극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요셉은 무엇이며 우리 인생에 붙잡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인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잉 대응하지 아니하도록 요셉을 잃었으면 베냐민도 잃는다고 하는 이런 식의 나만의 고정관념과 이렇게 아주 속박된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다.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고 어제의 그 사건이 아니고 오늘은 주 안에서 새롭게 개편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믿음의 사람은 반복적인 평생의 경험을 누적하며 살지만 경험은 인생은 누적되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아주 그냥 무한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지수표에다가 돈을 마음껏 쓰는 것처럼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은 백지수표와 같은 새날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상처, 어제의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새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과거의 모든 것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상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옛날의 두려움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까지는 어제고 오늘부터는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장차 앞날을 내다볼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오늘 예상해야 합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랬으나 오늘은 다르다. 믿음 안에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과거 요셉을 잃은 상처에 묶여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야곱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랬다는 거죠. 옛날에. 주변에 보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엄청난 일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벌리실 때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요셉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 베냐민 못 보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종류의 지나친 두려움과 지나친 망설임은 우리의 믿음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새날의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늘도 또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의 창조적인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포기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옛날에 요셉 같은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오늘 잊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냐민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 이제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붙잡았던 베냐민 나중에 요셉이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식량을 사올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낼 때에 그 야곱을 생각하면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믿음의 안정감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자유해야 됐습니다. 내가 돌보냐? 하나님이 돌보시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지.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은 믿음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두려움이 심한 사람들은 예배도 못 나오고요. 주 안에 비전과 꿈도 없습니다. 늘 방어적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스스로 전락하고 초라해집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새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날입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새날에 주실 새 은혜를 사모하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뛰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나그네 인생길 또 하루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옛날에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20년이 넘도록 평생 얼마나 베냐민에 집착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이렇게 소심한 마음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과거의 잘못된 일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유사한 일들을 두려워하고 꼭 잘못될 것 같다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걱정 가운데 근거 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인생 야곱이 생각하는 그런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베냐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어제까지 봤던 일과 전혀 다른 오늘 새로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축복을 믿으면서 또 한 날 아주 담대하게 기쁨으로 믿고 튼튼하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태영 집사님과 우세영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대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영육간에 잘 붙잡아 주시고 내일과 모레로 이어지는 토요일과 주일에 토요비전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은혜 받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